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운데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하는 5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까 먼저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쓰여져 있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이것이 신뢰하다, 확신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으로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한테 기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5절 후반부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명철,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을 할 수 있고, 6절 상반절에서 범사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견도 생각도 주장도 없이 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뭡니까? 바로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길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원문상 이에 해당하는 동사 이 뜻을 보면은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라는 그런 풍부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그 인생길을 바르고 온전케 하시고 그 길에 장애물을 제하신다는 의미로서 그가 가는 그 길에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같은 교훈이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마도 범사에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자기를 주장하기를 거부했고 오로지 여호와께 의탁하여 모든 일을 행했고, 그는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약속하는 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의 길이 되셨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은 모두 그의 앞에서 녹아 파멸을 당하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과 형통까지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로 건설케 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탁하는 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 자기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이 굽어있고 그 길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복된 이름을 가졌지만 패배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길을 걷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그런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걷도록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배운 것이 없고 경험이 무지하든지 아니면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학위를 갖고 있으며 아무리 다양하고 무수한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째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이처럼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상대적 의미에서 최고이지 결코 전지전능하신 차원에서 최고인 인간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알았어도 다시금 끝없이 배워가고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7절에 다시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본절의 말씀은 세 개의 이 명령적인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본절을 통해서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본절에서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명령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끈을 가지고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첫 번째 명령 같은 경우에 지혜를 배우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잠언서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모든 의롭고 경건하며 복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처럼 지혜를 배운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대표적인 양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방향을 나가려면은 세상의 허탄한 어떤 우상이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삶을 위해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절의 가르침이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완전케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적한 것은 바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단지 신앙적인 면만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도 완전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지혜 가운데 우리 신앙과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단지 물질을 바치라는 명령보다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쳐야 함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이 가는 그 재물을 바침으로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이러한 솔로몬의 의도를 보다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란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의미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는 9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어떤 것이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라는 표현은 포도주 수확할 때 있었던 포도를 통해 놓고 바른 기쁨의 축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해주는 표현이시죠. 이는 단순히 솔로몬 개인 차원의 확신이 아니라 이와 같은 확신과 약속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또 이는 확신과 약속 차원만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 역시
무수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자들, 그들의 삶을 드리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물을 아낌없이 바쳤던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들이 공수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세나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무수히 번창할 뿐만 아니라 그의 씨에서 구세주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예들을 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경히 여기다는 말은 거부하는 행동 혹은 증오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동사 앞에 각기 부정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러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부정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잘된 번역입니다. 다만 이것을 문학적으로 볼 때는 반복되는 부정문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기도 함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아주 강한 긍정에 대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와 꾸지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째서 하나님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받는 대상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랑하시는 것, 그 기뻐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선한 동기, 그 징계를 받는 자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행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는 매처럼 보이고 꾸준함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쁘신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참된 지혜와 근원적인 지혜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높고 가장 근원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매를 드시더라도 그 징계를 주시더라도 그 징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최고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